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쫓고 무언가를 채우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보면 그동안 놓치고 지나온 마음의 소리들이 아주 작은 숨결로 다가옵니다. 이번 2편 시리즈에서는 1편의 연장선으로 법정 스님의 5가지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의 숨을 고르고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때가 있고, 무언가를 새로 채우는 것보다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은 그 진리가 머무는 자리를 살며시 비춰주는 등불 같습니다.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단정한 가르침이기에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생각이 조금 평온해지고 삶이 잠시나마 조용히 멈춰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넘길 때 이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다시 단정하게 살아볼 수 있겠다. 일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납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기 확인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과 삶의 본질을 찾는 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하는 길잡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역할과 이름, 평가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직업, 학력, 사회적 위치로 정의하려 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인 모습일 뿐 진정한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찾는 나는 어떤 이름이나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 말은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나를 찾으려 애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이 질문은 때로는 혼란스러움을 동반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고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혼란과 불안 속에 진실한 나를 발견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순간을 깨어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내면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겉으로 보면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끊임없는 파도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과 감정은 파도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변하지 않는 고요한 본성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 본성을 참나라고도 불렀습니다. 참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감정과 생각을 초월하는 깊고 순수한 존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 참나를 만나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참나를 찾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복잡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마음은 쉽게 흩어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금세 잊히거나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멈춤을 권유합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 멈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멈추어 스스로를 물을 때 우리는 외부 세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깊고 진실합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또한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법정 스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며 마음의 자유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우리는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집착에서 해방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줄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 질문이 결국 무소유와도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필요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를 고집하면서 수많은 욕망과 집착을 만들고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 질문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늘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한 삶이란 복잡한 욕망과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때 삶의 방향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둘지, 어떤 길을 걸을지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삶의 자유로 이어지고 내면의 평화로 닿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권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결코 빠르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고요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비롭고 너그럽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내일 또다시 새롭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음을. 2부 스스로 행복하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인 풍요를 쫓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행복이 타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거나 칭찬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나의 행복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행복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법정 스님은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라고 조언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그 평화 위에서 작은 행복들이 피어납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다독이며 내면의 기쁨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외부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의 감사,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에서 자랍니다. 차 한 잔의 여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순간순간의 존재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들을 지나칩니다. 욕심과 욕망, 불안과 비교 속에 갇혀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마음을 무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명은 어둠과 같아 진실한 행복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 무명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달라붙은 불안과 집착,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행복의 길을 막습니다. 법정 스님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무명을 깨닫고 비워내는 법을 전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은 행복의 토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때로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그 안에 행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고통과 행복은 함께 간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다독이며 성장하라고 조언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진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 세상에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초가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갈등과 분노도 줄어듭니다. 법정 스님은 삶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라고 권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마음은 자연히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소유를 줄여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도 더 밝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작은 행복을 크게 키웁니다. 매일 아침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단순한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스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속 행복의 불씨를 키워가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할 때 삶은 더 의미 있고 더 따뜻해집니다. 내면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복에 마음을 열 때 삶은 한층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가?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잊지 말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3부 삶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살라. 삶은 한때일 뿐입니다. 한때
찰나처럼 짧게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애씁니다. 그 의미는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은 늘 분주하고 쉬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삶이 한때임을 깊이 깨달으라고 가르치십니다. 한때라는 인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줍니다. 한때라는 시간은 변하고 흘러가니 지금의 괴로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괴로움에 눌려 있을 때,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게에 짓눌릴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괴로움, 아픔, 후회, 집착, 욕심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뿐인데 왜 우리는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나는 나를 잃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는 변화와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임을 규정짓는 것은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은 늘 말했습니다. 진짜 나는 그 어떤 조건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 중심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한때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거창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 삶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사람과 인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을 기울이고 온전히 깨어 있으면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고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습관처럼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고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슬프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들을 인정하고 다만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감정을 붙잡아 두려워하거나 억누르려 할 때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몸과 영혼은 지쳐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그 모든 순간을 깨어있게 살라고 하십니다. 깨어있음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속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힘입니다. 삶은 한때임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미래에 기대거나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권유입니다.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삶은 그 자체로 완성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전에, 좋고 나쁨을 가리기 전에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삶이 한때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말 한마디, 스치는 바람과 내리는 빗방울조차 모두가 지금 이 한때에 속한 인연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지며 그 조건이 변하면
모든 것도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삶은 한때입니다. 하지만 그 한때가 모여 우리 존재의 전부가 됩니다. 그 한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은 다시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라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향해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남긴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내 삶이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아름답게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삶은 한때입니다.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손하고 단정하게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니는 순간은 바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삶의 끝자락,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법정 스님은 그 답을 겸손과 단정함 속에서 찾으라고 가르치십니다. 겸손은 단지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아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와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단정함은 삶을 정직하게 마무리하는 태도입니다. 겉모습이나 외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면의 질서와 조화를 지키는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의 마지막까지도 겸손과 단정함을 잃지 않은 수행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줍니다. 삶의 끝은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끝을 준비하는 자세가 곧 삶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의 첫걸음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세상을 진실로 보는 눈입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도 이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단정함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단정함은 소박하지만 굳건한 삶의 태도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단정한 삶은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혼란과 번뇌를 줄이고 깊은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손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삶의 진리를 꿰뚫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과 단정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마주하며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속도와 요구에 휩쓸려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과 마음 챙김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과 무아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하고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이 깨달음은 겸손의 근원입니다. 나도 세상도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또한 단정함은 중도의 길입니다. 과도한 집착이나 방임 없이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중도의 삶이 단정함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손하고 단정하게 산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당당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삶을 받아들이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는 용기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그 겸손과 단정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할지 묻는 시간입니다. 겸손과 단정함은 삶의 마지막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고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단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내일의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깊은 평화를 지켜줍니다. 삶은 한편의 짧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순간은 소중합니다. 겸손과 단정함으로 그 소중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음은 고요하고 내 행동은 진실하며 내 삶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5부, 말보다 침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보다 침묵에서 더 큰 깨달음과 가르침이 온다고 전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보다 침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 삶과 마음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이며 내면의 깊은 지혜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잠잠해지고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공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글은 한계가 있고 진리는 침묵 속에 머문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로 완전히 전달될 수 없으며 그 가르침은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말은 때로 오해를 낳고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침묵은 그 말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침묵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공감과 사랑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듣고 자신의 마음도 더욱 명료해집니다. 법정 스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말보다는 침묵과 행동으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복잡한 설명 대신 고요한 미소와 평화로운 존재감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 서서 침묵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새들의 지저귀임, 그리고 자신의 고요한 호흡. 그 순간 스님은 말없이 자연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말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침묵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소리에 집중할 때 삶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묵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묵언은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하되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지혜입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혼란이 오고 말이 너무 적으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묵언은 이 균형을 맞추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님께서도 때로는 말없이 제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찾아갔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고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침묵의 힘은 더욱 소중합니다. 침묵은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문입니다. 말은 때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지만 침묵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침묵은 마음의 언어이며 그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의 고요한 순간을 찾아보십시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고 하루의 번잡함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 말보다 침묵에서 더 많은 깨달음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은 말이 아니라 그 말 사이의 고요한 틈에서 완성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 말보다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길 바랍니다.